아멘.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제3항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을 텐데요. 프린트물에 보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 밑에 박스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그 박스 안의 내용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거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쓰여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쓰여졌음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들을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3항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TV를 켜면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뉴스거리가 많나 싶을 정도인데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새로운 뉴스거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또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접하게 될 때 그 뉴스 기사를 믿을 만한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 출처가 어디인가, 정말로 팩트에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 정직한 올바른 뉴스인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공신력이 있는 믿을 만한 메이저 언론사에서 취재한 기사인가,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 그 어디에서도 취재하지 않고 내놓으라는 언론사에서는 잠잠한데 뭐 유튜버들만 특종이라고 내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뢰할 수 없는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찌라시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신뢰하기가 어렵고 또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 권위가 있으려면, 또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듣는 설교가 권위가 있으려면 이 성경이 그 설교가 누구의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으려면 성경이 누구의 책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계시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밝히 보여서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실이나 목적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권의 책, 자연 계시이든 성경 계시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스토리와 목적과 사실을 이 자연의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두 권의 책 가운데 하나인 이 두 번째 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받은 이 나눔지에 보면은 이 1번에 빈칸이 있습니다. 성경은 괄호를 치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제3항은 이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완성된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거나 또는 몇몇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완성된 기록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항의 내용은 성경의 기원이 사람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의 권위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성경도 결국에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므로 문학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을 문학으로 해석하고 과학으로 검증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도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 아니라 그저 뛰어난 문학 작품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3항은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단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문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거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쓰여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감동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경의 영감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은 영감 교리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기 프린트물에 기록된 이 네 가지의 아래에 네 가지 영감 교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선택하시고 모세야, 베드로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조금도 틀림없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마치 인간 저자를 녹음기처럼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게끔 시키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영감입니다. 첫 번째 칸이죠. 여기에는 인간 기록자의 생각이나 견해나 문화적인 환경이 다 배제됩니다. 마치 사람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 화면에 글자가 그대로 써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계처럼 받아 적도록 했다라는 교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적게 하시되 기계적 영감처럼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배제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인간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들도 이 성경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동력적 영감입니다. 동력적 영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와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들도 첨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도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문학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이나 문학서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인데요, 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기록자들에게 딱 신앙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역사나 지리나 감정이나 윤리나 생각 등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이외의 부분은 알아서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인간 저자가 알아서 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원론적 영감입니다. 이원론적 영감. 각주 처리돼서 밑에 보시면 부분 영감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영감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사람의 한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이 사람의 말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영감 이론은 우리 개혁주의 교단이 믿는 영감 이론인데요,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4번은 유기적 영감인데요, 다 4번에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번 유기적 영감. 성령님께서 각 인간 기록자들의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지식과 재능 등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항의 고백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요 저자는 인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성경 기록자들을 녹음기처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서와 역사서가 다릅니다. 예언서와 지혜서가 다르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다릅니다. 복음서도 저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 기록자들의 재능, 인격, 성격, 문화, 시간, 상황, 문체 등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문체와 어부였던 베드로의 문체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문체가 더욱 다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바울의 문체는 딱딱하고 법정적입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문체는 꼼꼼하고 풍성합니다. 얼핏 보면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세세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주제와 목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박스를 보시면 어떤 신앙 고백서 안에 성경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믿고로 시작하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신앙 고백서일까요? 우리 고신 헌법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고백을 보면 성경의 모든 권위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은 오류가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이러한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래 칸에 있는 대교리 문답에 그 답이 있는데요, 성경을 수단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문단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수단으로 또한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대교리 문답입니까? 여전히 고신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4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밝히 증거하신다라고 대교리 문답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납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남한에서 삐라로 뿌린 그 성경들,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된 그 성경을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돌려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세상적인 화려한 학문과 학위의 권위로서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루디아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한밭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린트물을 넘기시면요, 또 성경은 빈칸이라는 또 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앞장으로, 번거롭겠지만 다시 앞장으로 넘기셔서 벨직 신앙고백서 3장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밑에 문단인데요, 또한 우리는으로 시작하는 그 문단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쓰여졌음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들을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은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나와 별 관계없는 이야기, 성경의 어느 소수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벨직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서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명은 이 글이 내 글이다,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사인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은총으로서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책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박스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이것과 이것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바로 생활과 믿음입니다. 생활과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생활과 믿음을 다 써놓으시고 빈칸을 채우시고 우리 이 박스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생활과 믿음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아멘. 생활과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칸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빈칸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줄 믿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박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진 성경을 우리의 생활과 믿음의 법칙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걷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한박교회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고개가 끄덕여지며 동의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부담으로 여겨졌던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밭교회 가운데도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